우리가 그 잘 아는 포털이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뭐죠?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플랫폼 기업들.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죠.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덩치랑 비슷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이 뭐냐면은 이제 판을 깔아주는 거야. 판을 깔아주는 거야. 페이스북을 일컬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모든 것이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곳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활동하는데 페이스북은 돈을 내지 않죠. 그죠? 페이스북의 수익은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만, 수억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올라온 영상이 사람이 평생 봐도 다 못 볼 만한 영상이 하루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럼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려면 그 용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공짜예요. 영상을 올리는 게 공짜예요. 그 계정을 사용하는 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몰리는 거예요. 뭐 그닥 처음에 뭘 올릴 때,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올릴 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킬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컨텐츠만 있으면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 유튜브로 몰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TV보다 유튜브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유튜브의 영향력이 공중파를 넘어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그곳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바보일까요? 그렇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구글이 바보일까요? 유튜브가 이제 구글 산하에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구글이 바보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그거를 공짜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엇을 띄웁니까? 광고를 띄우죠. 그렇죠? 중간중간 광고. 그걸로 유튜브는 수익을 얻습니다. 윈윈하죠. 윈윈. 그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인터넷이 된다면, 인터넷 환경이 된다면, 온라인 환경이 된다면 유튜브를 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그 유튜브에 돈을 벌어다 주는지 몰라요.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지 몰라요. 사실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잡혀있는 시간 동안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알고리즘이 눈치채고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띄워줘요. 오래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플랫폼 기업을 보면은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안 줘요. 이익을 얻죠. 그렇죠. 사람들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걸 공짜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죠. 많은 컨텐츠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개인정보도 넘어가고 또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또 컨텐츠도 만들어내요. 그렇게 같이 커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고 싶은 곳 모이니까 그 자체로 힘이 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모이니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플랫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어서. 옛날에 교회가 이랬는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근데 안 모여요.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경험했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를 갔지? 단순했어요.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끼리 꽁트도 꾸미고 뭔가 모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늘다 보니까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또 세워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맥락이 플랫폼 기업들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뭔가 있어요. 뭔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있을 뿐이에요.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뭐 교회에서 만나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겠죠. 누가 좋니? 누가 나쁘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돈 안 내고 돈을 안 내요. 그 좋은 공간에 공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찾아보면 간식도 있어. 그걸 빼먹는 재미도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회자랑 그리고 집사님들이랑 친해져서 오다 가다 맛있는 것도 사줘요. 돈이 안 들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 행사에 있다고 참여하면 칭찬도 받아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옛날에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원리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왜?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미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이 아니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냥 모여서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 스스로 찾아내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쨌든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말씀도 좋았어요. 근데 그분께 가면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다. 그분이 떡도 주는 거예요. 도시락 안 챙겨도 되더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시고, 이렇게 막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플랫폼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됩니다. 거기서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되게 웃긴 게 유튜브가 옛날에 그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근데 이게 각자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유저들이 한 채널로 그 카테고리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꾀를 썼어요. 아, 내가 체육 카테고리에 이게 묶여서 그쪽 사람들만 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 구독자 수가 차니까 이제 딱 벽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거죠.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런 경우를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옆 동네, 내 옆집 사람과 친하게 동네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황금률, 세상의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 하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해라. 뭐요? 이웃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과 그게 무슨 상관이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엄청 강하게 편지를 썼어요. 내 글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거의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를 사탄에게 넘겨줄 거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편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다시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는 이제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온다는데 여전히 그 책망할 때 그 마인드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방문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가지고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한테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를 나도 근심하지 않고 너희도 근심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쓴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래요. 범죄해서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엄청 기죽어 있겠죠. 그죠? 회개는 했지만 기죽어 있을 거예요. 엄청 낭망해 있을 거예요. 길을 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래요. 그래, 네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네가 죄를 지었는데 이젠 일어나.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문제아였어요. 학교에 싸움도 많이 하고 바깥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어머니도 많이 학교에 불려가고. 근데 교회 가면 어땠냐면은 저를 격려해 줬어요. 학교에서는 문제아였는데 교회에서 받는 위로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엇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내가 정말로 멀리 갈 수 있었는데 날 잡아줬던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형, 동기, 누님들 날 다 격려해 줬어요.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손가락질 받고 지기 싫어서
싸움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교회는 나를 아니 넌 할 수 있어. 넌 좋은 아이야. 넌 똑똑한 아이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항상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 경우 다 있죠. 괜찮아질 거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넌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격려, 위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 나는 교회에서 사랑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날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됐어요. 더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나는 변했고,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는 것, 성령 안에서 사랑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아,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먹을 것도 사고 계획을 짜서 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듭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서 말씀을 읽자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더 깊이 파고자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훌륭한 교회일까 고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을까? 그 처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왜 즐거웠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체들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좋았던 거예요. 그 시작은 지체의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 수련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아, 도대체 뭔데? 하고 따라갔는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체가 나를 끌지 않았으면 난 결코 그 수련에 안 갔습니다. 왜? 수련의 이미지는 지루함, 짜증남. 왜? 시간표가 너무 타이트한 거야. 근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지 돈을 털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수련회 비용이 그때 당시의 비용으로 10만 원이 넘었는데. 자기 용돈을 털어서 나를 수련회에 데려가려고. 그 사랑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우리가 날 변화시킨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교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본질, 그 안에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교할 각오를 하고 원수될 각오를 하고 책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탄에게 그 사람들 내어줬다. 이 말이 얼마나 과격한 말이에요. 그죠? 어떤 마음을 했겠어요? 살을 찢는 심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 응어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 동기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카톨릭에 어떤 게 있냐면 고해성사, 우리 많이 잘 알죠? 익숙합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신부에게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이야기하면은 신부가 그래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그 일을 하고 오면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 당신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혔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이 한 것과. 회개했으면 격려하는 것. 그래서 다시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요. 목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서로 수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나요? 못 흘러가죠. 다 가닥가닥 끊어져 있습니다. 가닥가닥 끊어져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여지가 없어요. 한 몸이어야 되는데 마비예요, 마비.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 은혜가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각 지체에 흘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회에서도 수싸움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렇게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튀어오릅니다. 계속 누르면. 그 안에서 새로운 미움이 싹 틉니다. 새로운 그런 반항하는 마음이 싹 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나누고 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사랑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커지는 게 사랑입니다. 증오도 마찬가지예요. 싸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에 작은 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다 보면요, 있던 거 없던 거 다 튀어나와요. 점점 큰 소리가 납니다. 증오와 미움도요,
나눌수록 커져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 증오입니다. 그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교제가 사라져서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제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큰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럼 사람들 모인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그걸 압니다. 기업도 그걸 알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고 나누고 그냥 그걸로 좋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 교회 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돈도 안 내는데 먹을 게 있고, 돈도 안 내는데 있고 와, 좋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자그마한 조금씩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채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나눔으로 세워집니다. 교제로 세워집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긴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행사 하려고 하면 엄청 긴장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긴장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풀어줍니다. 난 너희랑 그냥 교제하러 가는 거야. 너희 그냥 축복하러 가는 거지.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건 없어. 내가 예전에 너희한테 엄청 책망해가지고 너희들 긴장하고 있지. 긴장 풀어. 나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긴장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 너희랑 교제하기만 원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두렙돈 바치는 돈 없는 여인에게 엄청 칭찬합니다. 전 재산을 팔았다.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과부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 많이 헌금하는데 자기 두렙돈, 작은 돈 헌금하니까 부끄럽게 헌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제일 많이 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의 한이, 나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평생의 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처음부터 본질로만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 싶은, 아니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요, 정말 모든 지체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사랑으로 세우는 거니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열심, 인간의 그런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